오늘도 2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한번 마주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상이라는 제목으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여러분이 바른 교회상, 바른 교회관을 갖기를 바라고, 혹 잘못된 교회관, 잘못된 교회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바른 교회관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관이 중요하냐 하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배우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구원을 받은 다음에 반드시 교회에 속하기 때문에 교회관은 더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살피면서 바른 교회상이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첫 번째, 복음 전파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교회가 되기 원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합시다. 복음 전파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교회. 오늘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쭉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할 때 베드로 사도가 요청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세례를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또 이 땅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는 방식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라고 하는 지극히 보편적인 방법을 통해서 만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을 부르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방식을 통해서 자기 백성 부르시기를 기뻐하셨고, 또 앞으로도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계속해서 불러갈 것이고 또 그렇게 부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목포교회에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포교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고 또 부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요, 거기서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겠다는 의지를 그 말씀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목포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목포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실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보편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이 입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 나팔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기로 계획을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입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음의 나팔이다. 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입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을 보면, 한번 화면에 띄워지면 읽어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10장 14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왜?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목포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면 복음을 사람들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생을 주께서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옥 백성이 아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내세에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그것은 뭐죠? 복음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 중에 하나, 그걸 든다면 뭘까요?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쉬지 않고 무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방식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복음을 잘 전달하고 전파하는 우리 목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상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교회. 여러분 3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아라?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왜 회개해라, 예수 믿어라, 여기서 끝내지 않고 세례를 받으라 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한 인생에 있어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거룩한 의식으로 죄 씻음을 받았다,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인 행위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세상과 마귀를 나는 이제 거절합니다. 이 세상과 마귀를 거절하는 행위고, 마귀를 향해서는 너는 내 왕이 아니라고, 이제는 내 왕이 바뀌었다고 혁명을 일으키는 그 행위, 그 선언이 세례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는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는 사건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교회가 사단과 싸워 복음으로 승리했다고 하는 중요한 증거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쉼없이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례 주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3대 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에는 3가지 표지가 있어요. 십자가를 달았다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간판을 달았다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3가지가 있어야 교회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의 참된 전파예요. 여기 말씀 전파 이렇게 하지 않고 말씀의 참된 전파 이렇게 했어요. 반드시 교회는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되게 전파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왜곡하거나 구부려서 잘못되게 전하는 것은 참된 교회가 아니죠. 그것을 우리는 이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말씀의 참된 전파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례의 올바른 거행이 있어야 됩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겠죠. 이 부분은 뒤에서 제가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권징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벌 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도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권징하는 권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잠깐 살펴볼 것은 성례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는 한자 그대로 얘기하면 거룩한 애식이 되겠죠. 그런데 이 성례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의식으로 우리 교회의 성례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카톨릭은 7가지. 그러나 우리 교회는 몇 가지만 있습니까? 2가지.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건 주님이 직접 제정해 주신 거예요. 카톨릭에서 말하는 5가지, 총 7가지에서 2가지 빼고 5가지는 그건 주님이 제정해 주신 애식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세례와 성찬을 늘 신실하게 올바르게 늘 거행해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무엇을 베풀어야 합니까?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만약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베풀지 않는다. 그리고 그 교회는 전혀 세례와 관심이 없다. 그러면 거기는 교회가 아니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이 제정하신 성례를 거행하되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뭘 베풀어라? 세례를 베풀라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누구에게 세례를 베푼다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례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세례의 전제는 뭘까요? 그냥 세례를 주지 않고 세례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보다 세례가 앞설 수 없어요. 믿으시죠? 여러분, 믿음보다 세례가 앞설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세례를 베푼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세례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세례를 받는다 해서 그것이 구원을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뭘 베푸는 거죠?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행하는 아주 거룩한 애식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교회는 세례를 베풀어야 되죠? 물론 물로 베풀어야 되죠. 그러나 더 핵심적인 걸 우리가 알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베풀어야 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것을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제가 세례를 베풀 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세례를 이렇게 베풉니다. 여러분, 세례는 그 누구의 이름으로도 베풀 수 없어요.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베풀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떠나는 것은 다 잘못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사명, 성도에게 있는 사명이 뭡니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세례받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도라고 하는 용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로 하여금 뭘 받게 하는 거예요? 세례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 전도에서 온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영광이고 교회의 영광이고 또 성도와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최고의 영광은, 한 사람이 땅에 태어나서 최고의 영광은 예수님을 믿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수 없어요. 그 예식에 참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어떤 사람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한 사람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고 교회는 세례를 베풀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 기존의 예수 믿는 성도의 영광은 뭡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세례 받게 하는 것이 여러분 한 사람의 큰 성도의 영광이에요.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어 세례 받는 것이 개인적인 영광이라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영광은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누군가가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와서 예수를 믿고 교회가 베푼 세례를 받을 때 그것은 전도자의 큰 영광이라 하는 거죠. 또 교회의 영광도 있죠. 교회의 영광은 뭐죠? 성도들이 전도해 온 그 새 생명이 예수님을 믿어 새 생명을 가졌을 때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 교회, 그 교회가 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교회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쉼없이 세례를 주는 그 영광이 교회 안에 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전도가 지금 멈췄어요.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너무 조용하시니까 한번 요즘 전도는 하십니까? 그런 인사 요즘 안 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 하십니까? 되십니까? 교회가 거의 전도가 멈춰서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또 성도들이 전도하는 것이 멈추면 그 뒤에 뭐가 멈추죠? 세례 주는 것이 멈추죠. 왜 전도가 멈추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으면 교회가 영광스럽게 거행해야 될 세례가 멈추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성도들이 전도해서 새 생명이 교회에 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도들 앞과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주는 이 일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래서 쉼없이 전도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교회가 영광스럽게 성도와 하나님 앞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교회입니다. 이 거룩한 일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상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복입니다.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있다면 나와보라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복이 이 세상에서 최고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최고의 복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의 복이 있어요. 이 복이 엄청나게 큰 복임에도 불구하고 큰 복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오늘 교회의 슬픔이기도 하고 성도들의 안타까움이기도 해요. 그 복이 뭘까요? 그 복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하는 거예요.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실상 설교는 5분도 안 걸리게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이러죠?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부르십니다. 어디로 가게 하시게 부르시죠? 천국 가게 하려고 부르시죠. 근데 뒤에 설명하겠지만 곧장 천국 이렇게 안 보내시죠. 이미 내재적으로는 천국에 이미 우리는 들어간 사람이지만 이 육신이 곧바로 천국 가는 거 어디가 있는 거죠? 이 지상에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천국에 갈 그 사람을 어디다 쓱 넣어놓죠?
교회에 속하게 합니다. 그들이 교회를 이룰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하게 해요. 반드시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디에 소속돼야 되죠? 이 지상의 교회에 반드시 소속이 돼야 돼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 소속하는 것은 아무나 소속할 수 없어요. 아무나 소속하도록 교회가 허락하지도 않아요. 분명한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특별해요. 왜? 아무나 소속할 수 없고 아무나 소속하도록 교회가 허락하지 않아요. 교회는 재산이 많다고 환영하지 않아요. 교회는 학벌이 많다고 프랑카드를 걸어서 박사님이라고 교회에 환영하는 법은 없어요. 세상에 쥐가 아무리 높다 해서 교회가 그 사람을 교회의 회원으로 덜컥 받지 않아요. 교회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한 사람을 교회의 성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공동체에 소속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어요. 재산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에 소속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했던 고백, 도마가 했던 고백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어야 되고 구주로 받아들여야 되고 구주로 섬겨야 돼요. 그 사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후에 이 사람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회원으로 성도로 신도로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교인은 누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의 교인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만 교인이 돼요. 교회를 모태에서 나와가지고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니는데 세례를 안 받았다. 교인입니까? 교인 아닙니까? 교인입니까? 교인 아닙니까? 교인 아닙니다. 세례가 그렇게 중요해요. 세례를 기점으로 해요. 세례를 받은 사람만. 그러면 세례를 받을 때 점검하죠. 세례가 무엇보다 앞서지 않는다. 믿음보다 앞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앞세워야 되니까 세례를 주기 전에 당에는 반드시 한 사람에게 믿음을 점검합니다. 그 믿음이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믿으셨다면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를 받으셔서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 교회의 교족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 목포교회의 교인이죠. 교인이라 이 말. 여러분, 41절을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 말, 이것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어떤 수가, 신도의 수가, 아무나 신도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구를 신도라고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을 신도라 그래요. 교회의 교인이라 한단 말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걸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교회는 세례를 주었고 세례를 받은 그 사람들을 교회의 신도가 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신도,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만 누구로 인정해야 된다? 교인으로, 신자로 인정해야 된다. 박사님이라고? No. 재산을 내가 교회에 1,000억을 희생하게 내가 내겠다, 그러니까 교인으로 해달라. No,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내가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당신 교회 교인 되고 싶다. No, 안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믿고 고백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앞과 회중 앞에서 뭘 받아야 되죠? 세례를 받아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곧장 숑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지상에 우리를 두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을 모아놓은 그 공동체가 어디죠? 교회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는 순서가 쭉 있어요. 있는데 구원론 다음에, 구원은 누구로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죠. 구원론 다음에 뭐가 있냐면 교회론이 있어요. 교회론 다음에 종말론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에 속해야 된다? 교회에 속해야 된다. 교회에 속하며 뭘 기다리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종말을 기다리는 거다. 그것이 조직신학의 배열의 순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반드시 어디로 들어오셔야 돼요? 교회에 소속해야 돼요. 교회에 소속한다는 말은 연합의 원리로 보면 몸이신 예수님의 몸에 연합되어서 무슨 노릇도 하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것이에요. 몸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과 발과 코와 귀와 지체가 있습니다. 이게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포교회에 속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면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면 반드시 어디에 속해라? 이 지상의 교회에 속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지상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여기서 오늘 보여주죠. 자, 4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에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42절이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어디에 왔다? 교회에 왔다. 교회에 소속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42절 같이 해야 된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신앙생활. 이것을 신앙생활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앞서서가 무엇이 있는 거죠?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교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떡을 떼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가 있어요. 다른 것은 바뀔 수 있어도 무슨 순서는 바뀔 수 없어요? 말씀의 가르침이 선두에 서는 것은 바뀔 수 없어요. 왜? 말씀의 가르침에 의하여 교제가 있고 말씀의 가르침에 의하여 떡을 뗄 수 있고 말씀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가르침 없는 교제, 말씀의 가르침을 무시한 떡을 땜, 말씀의 가르침을 무시한 기도, 이건 다 성경에서 어긋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므로 가장 앞서서 말씀의 가르침.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건 뭐죠?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기도가 이걸 앞설 수 없어요. 봉사가 앞설 수 없어요. 예배가 앞설 수 없어요. 예배도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르침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포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예수 믿고 세례 받아서 우리 목포교회 소속이 됐다면 교회 안에서 말씀 가르침 잘 받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유튜브도 많이 보시죠?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워싱턴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서울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목포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센 얘기로 조금 건방진 얘기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세탕 예배 뛰었다 이런 분도 계셔요. 이렇게 말한 분들도.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담임 목사의 설교를 쉽게 여기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디서 해야 돼요? 자기가 속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그 교회 안에서, 그 우리 목포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우리 목포교회 안에서 교제를 하고 우리 목포교회 안에서 떡을 떼고 우리 목포교회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며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에 속해야 하는, 반드시 교회에 소속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손이 이 몸에서 붙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붙지 않는 이상은 이 손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에 소속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교회는 다니지만, 여러분, 교회에 출석한다 해서 교회에 소속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교회에 소속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손에 책임과 의무가 있고, 코는 코의 책임과 의무가 있고, 눈은 눈의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서 우리 목포교회 성도로 딱 등록이 됐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책임과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과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여러분은 자유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는 큰 책임과 의무를 방만히 하는 것임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이제는 내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고 그 지체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성실하게 그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무렇게나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만세전에 택함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만 우리 목포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성도가 됩니다. 그들이 함께 이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어디 들어가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 목포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소속된 것을 여러분 복으로 여기십시오. 아멘. 그리고 늘 감사하십시오. 교회 생각하면 투덜투덜 그냥 구시렁구시렁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우리 목포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우리 목포교회 교인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포교회 성도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목포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섬기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에 어디로 들어가겠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천국을 이루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여기서 천국을 이루지 않은 사람이 저기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 소속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이루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세의 천국으로 가는 것이에요.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상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교회고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은 사람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주는 교회고 세례를 베푸는 교회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신이 이룰 뿐만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천국을 이루며 신앙생활 하다가 어디 가는 거다? 함께 천국 가는 교회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착실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의 상이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너무 원론적인 그런 말씀인 것 같지만 이 원론적인 말씀을 정립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방종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교회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세례를 쉼없이 베푸는 교회예요. 또 세례를 받은 그들이 친히 주님의 몸을 이룰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천국에 들어가는 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교회 생활 감당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